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등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침 등산 일정이 주일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제끼고 등산하러 산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산이 좋은지 산들바람도 불고 하니까 돌 위에 잠깐 눈을 감고 흥에 취해서 가만히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는지 어두컴컴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놀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산을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거몸이라서 얼마나 어둡던지요.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없고 뭐 랜턴도 없이 그냥 지륵 같은 어둠을 걷다가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서 이 집사님 주여 하고 외치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뭔가 붙잡으려고 하죠. 중도 물에 빠지면 이거 안 하고요. 주여 하고 그런답니다. 그거나 믿거나 말거나고요. 이 집사님이 떨어지면서 몸부림치면서 주여 하다가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다음부터는 절대로 땡땡이 안 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은 손을 놓아라 하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손 놓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제발 그래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살려고 하면 그 손을 놓아라. 너는 나를 못 믿느냐 하니까 믿지요. 믿기는 하지만 이 손은 못 놓겠어요. 꼬박 하룻밤을 세우고는 동이 태워 오는데 눈을 떠서 아래를 보니까요 요만큼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닥하고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우습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것도 믿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나름의 한계를 설정해요. 여기까지 그래도 이것만은 하고 한계를 설정해 놔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하고 이 한계 설정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내가 설정한 그 한계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한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이제는
본문 제목처럼 새로운 한계, 다시 말하면 한계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계 설정의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어 놓는 이 선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한계를 다 그어 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마르다는 그 한계가 if, 만약이라는 한계를 설정해 버렸어요. 만약에 어떤 조건, 만약에 어떤 사건, 만약에 어떤 기적, 만약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에게 왔더라면 살아났을 것이라는 만약이라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노래처럼 만약에 만약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 상황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의 이야기를,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한계의 설정은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만약이라는 if, 이 한계 설정이라면, 마리아는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 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애통해합니다. 이 절규하는 모습에 원망도 서운함도 묻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편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주변을 원망을 합니다. 분노와 원망이 서려져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마르다처럼 만약에 이래 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자꾸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때 누가 나에게 좀 돈만 조금 대주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선생님이 내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언을 잘 해줬으면, 그때 선생님이 야단만 안 쳤어도 누구 때문에 혹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계 설정을 보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 이 사람들의 한계 설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문제의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함께하는 무리들이 어떤 모습의 한계를 보였느냐 하면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은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 이 사람도 죽기 전에 와서 그냥 살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오해하죠.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질타하죠. 예수님이라는 분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한계를 설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보는 선입견도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서 얻는 결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함부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으리라 지난 이후에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황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 자기가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위치에서 제한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인 한계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한계 설정을 할 때는 자기 역량에 미치는 선까지 보통 설정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고 거기를 넘으면 포기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가난한 자도 고아도 객도 하나님 벗이 되어 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요. 눈문 자도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고요. 아멘 좀 하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정해 놓은 이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늘 한계를 그어버려요. 우리는 이 한계를 합리적으로, 믿음에서 무슨 합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한계를 그어요. 딱 이 정도까지라고. 믿음에는요,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것이고요. 할렐루야. 500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한계를 그어버리고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500이어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 토끼 5개 가지고 5,000명, 7,000명이 먹고 남아요. 아니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의 한계를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한계가 지금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계 설정한 그 한계 때문에 많은 기도들이, 많은 구함들이 폐기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이 시간 이후로 그 한계를 새롭게 설정해서, 아니 한계를 극복해서 주님께서 설정한 그 설정대로, 여러분 지금 여기 온도는 26도로 설정을 했어요. 26도로 설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대개 찬바람이 나지 않아요. 한계를 설정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좀 더 넓게, 더 폭넓게 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제한하고 우리 모든 사고도 제한하고 환경도 제한을 해버려요. 이 한계 설정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설정한 한계를 이제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들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보시는 시선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깨달아서 그들의 한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한하게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한계, 베드로는 배운 것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허구한 날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경험하였고 자기가 부인하였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다시금 의지하고 사도로 다시금 세우신 것을 증언할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였더니 5,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잘 아십니다. 이 6장에는요 시리아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7겹으로 둘러싸버렸어요.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이 사건을 보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7겹이나 둘러싸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한계는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 마음에 뺏기지만은, 제가 늘 말하지요. 우리가 보는 것에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요. 상황,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볼시,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해서 보는 볼찰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비하심과 역사하심, 섭리가 있는 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 이 상황만 보고 낭망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여지는 7겹의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볼관을 보게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수십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가 본 이 환상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한계에서 여러분이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저 언덕 너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설정한 이 한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는 그 한계,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만약에 이런 도움이 있었다면 했던 한계와 마리아의 누구 때문에라는 원망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고 가시는 그 섭리를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보는 그 한계에 우리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설정한 것, 여기까지 이것만큼만 하는 이 설정을, 한계 설정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설정에 맞추십시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그 시선에 맞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리고 내 가정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하시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환상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시고,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열어둔 그 세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계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안하며 초조했던 우리의 한계들을 누구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제한하고 축소해버렸던 이 생각들을 이제는 새로운 한계를 설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우심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